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정기총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등 총회 개혁과 발전을 도모한 예장 백석총회의 정기총회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70회 정기총회를 온라인 화상총회로 열었습니다. 세 차례 나눠서 진행하는 첫날 조직총회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정기총회를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화상회의로 열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 105회기를 이끌 총회장에는 부총회장 박병화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국제총회가 105회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광주 해성교회 안성삼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는 교회들을 위해 예배 영상 제작과 교육을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초보자도 1시간 만에 예배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작은 교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김현성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한 선거제 도입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정기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총회 진행 본부에는 진행에 필요한 인원과 임원들만 참석했고 1,049명의 총대 중 800명 이상의 인원이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총대들이 지역 거점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개별 접속한 최초의 온라인 총회이자 800명 넘게 참여한 줌 회의는 세계 최초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 접속자도 있었고 화상 총대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주는 등 온라인 총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개회 예배에는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이 설교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백석 공동체가 예수 생명을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목회자와 장로라면 정치적이거나 계산적으로 살 게 아니라 진실한 사명의식을 갖고 품위와 질서를 보이며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삶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또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열심히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총대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길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분쟁 해결을 법에만 기댈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예수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이뤄야 한다며 안정되고 화평한 총회를 강조한 겁니다. 또 예수 생명을 부르짖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신으로 성령이 이끄는 길을 따르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걸 닮아주려고 닮아져요? 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세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노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에서는 이런 것은 다 없어야 되는 거야.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네 줄기 내 줄기가 어디 있어? 성령의 하나님의 줄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총회에는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경선제도 대신 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한 새로운 선거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진경 총회장과 중진 목회자로 구성된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들은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총회장에는 장종현 총회장이 연임됐고 제1부총회장에는 정영근 목사,
제2부총회장에는 김진범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안문기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또 광음교회 김한배 목사와 행복한교회 강마롱 목사는 총회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장 총회장과 신임 임원들은 임기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우리 총대들과 함께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총회가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며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총회를 이뤄나가자 그렇게 다짐해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총회 차원에서 오늘 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다가 이 차별금지법의 배단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인들이 알게 하며 또 기도하며 동참해서 이 일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목회협력지원센터, 백석미래발전위원회, 총회 설립 45주년위원회, 다음세대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안건과 더불어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규칙 개정과 화해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주요 안건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상회비 10% 하향 조정, 차별금지법 반대안도 임원회에 위임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수해 등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예수사랑을 실천한 교회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와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 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 백석대학교회 곽인섭, 공규석 목사 등 이웃을 도운 교회들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비대면 온라인 총회를 마친 예장 백석총회,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총회의 안정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새 회기에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예장 고신총회의 70회 총회도 온라인 화상총회로 개회됐습니다. 22일은 온라인 조직총회로 열렸고 오는 24일은 상임위원회와 부회의를, 오는 10월 6일에는 정책총회로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날 조직총회에서는 신임총회 임원과 유지재단과 학교법인 이사를 선출했는데요. 예장 고신 제70회 총회 첫날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제70회 총회가 22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을 본부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온라인 화상총회로 열렸습니다. 500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오후 1시 개회배로 시작해 지난 69회 총회에 이어 스마트보트 방식으로 총회 임원, 유지재단과 학교법인 이사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박영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박 신임 총회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고신교회를 잘 섬기겠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충분히 활용해 최선을 다해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어려운 때 제가 고신교회의 총회장으로 정책을 맡게 됐는데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신총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게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기도하면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해서 교회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의 후보 간 접전으로 2차 투표까지 진행한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대구 동부교회 강학근 목사가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서울 보은교회 우신권 장로가 대구 서교회 박용호 장로를 제치고 선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펴주셔서 또 큰 중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공약했던 대로 또 다른 교단 총회들과 함께 좀 발을 맞추어서 또 정부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70주년이 다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고신신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회복하고 또 이 포스트 코로나를 잘 준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기획들이 잘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회장님을 잘 모시고 총회를 잘 보필해야 할 그런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대하여 총회장님을 중심해서 모든 임원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의위원회와 공천위원회 보고를 끝으로 이날 총회는 정회했습니다. 세 차례 나눠서 진행하는 예장 고신총회 제70회 총회는 오는 24일은 배정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부회 모임으로 열리며 오는 10월 6일은 재판국과 특별위원회 등의 보고와 본회 안건 처리를 위한 정책총회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가 10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부총회장을 지낸 박병화 목사를, 신임 부총회장에는 중계충성교회 김원광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조사 청원에 대해선 신학적 점검을 위해 1년 더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제105회 정기총회가 창원 베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05회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예장 합신총회 역사상 첫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20개 노회, 233명의 총대들은 전국 거점교회로 흩어져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올해 줄어든 일정상 예외적으로 모든 임원 선거에 모바일 투표 시스템인 스마트보트를 도입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을 지낸 박병화 목사가 유효 투표수 213표 가운데 163표를 얻어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박병화 총회장은 코로나19 시대 합신교단이 나갈 방향과 시대적인 사명을 새롭게 조명하고 회복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으로 또 가능한 한 좀 찾아가는 총회장이 되려고 그러고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그 회복과 그다음에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출석 총대 모두에게 입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전통에 따라 목사 부총회장은 3차 투표 끝에 중계충성교회 김원광 목사가 12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동부교회 이희석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이 총회의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우리 총대원들이 이렇게 뽑아주셔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감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주께서 힘주셔서 우리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됐으면 합니다. 정말 올 1년 동안 장로연합회 표를 제가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장로로 세웠는데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또 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데까지 이 방향으로 조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 관심을 모았던 전광훈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이단과 이단 옹호단체로 각각 규정해달라는 건은 신학연구위원회에서 1년 더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대욱 씨 이단성에 대해서는 지난 104회 총회에서 결의했던 참여 금지를 유지하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연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담임 목사 청빙 시 조건이었던 임시 목사로 2년 심의 조항 삭제, 동성애 권증 헌법 수정 등 104회기 동안 노회 수위를 거친 헌법 수정안을 공포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국제총회가 105회기 정기총회를 갖고 새 리더십을 선출하는 등 교단의 다음 회기를 준비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올해 예장개혁국제 정기총회는 모두 270여 명의 총대수에도 불구하고 전국 42개 노회에서 대표 1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그 밖에 총회 성수를 위한 인원은 위임으로 개회됐습니다. 105회기 예장개혁 국제 신임 총회장으로는 광주 혜성교회 안성삼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부총회장으로는 예심교회 김기남 목사와 삼송제일교회 김종천 장로가 선출됐으며 교단 총무는 수도노회 김순기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려운 총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식하는 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합해서 한국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단이 또 중진 교단으로서 이 대교단과 또 군소교단 중간에 서서 화합하고 또 함께 또 기획하고 계획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힘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이 시대인데 저희가 저희 총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살려서 교단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러한 부총회장으로서 총회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예장개혁 국제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국회에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한국교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조사 청원에 대해서는 이대위에 위임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총무와 사무총장 등 총회 직원 정년을 축소하고 정치부와 고시부 등 상비부장의 자격을 목사 임직 후 15년 이상 목회 경력자로 바꿨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주일학교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교회가 쉽게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한 사무실에서 주일학교 예배 영상 제작이 한창입니다. 주의 도움 없이 혼자서 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쉽게 해냅니다. 그저교회 전인철 목사는 코로나19의 대면 예배까지 금지되는 등 갑작스런 변화에 고민이 컸습니다. 온라인 주일학교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은 느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던 전 목사는 최근 희지쇼 덕분에 주일학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것을 시간을 줄여주고 노력을 줄여주는 것에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보여줬을 때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는 와, 이게 그냥 코로나 시대에 단순히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육이 되는구나, 효과적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희지쇼가 작은 교회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일학교도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영상 예배를 진행할 여건이 안 되는 교회에 희지쇼의 노하우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또 주일학교 사역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진짜 영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 방법을 따라하시면 이제 그게 대면 예배를 대체한다 혹은 최고의 영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주일학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쉽게 또 간단하게 또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와 또 방법론을 좀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희지쇼의 비대면 예배 만들기 캠페인의 핵심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초보 교역자라도 1시간 만에 예배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희지쇼 콘텐츠를 활용해 제작함으로써 초보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촬영 후 편집 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접목해 집중력을 높이고 예배 영상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9월 초에 오픈한 캠페인은 현재 1,000곳이 넘는 교회들이 신청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2-3일 만에 한 500교회 정도 신청해 주시고 지금 거의 한 1,000교회 가까이 되셨거든요. 그만큼 그 비대면 예배에 대한 어떤 부족함 그리고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후로 이제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뿐만이 아니라 공과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한다든지 또 교사들의 양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온라인 어떤 목회, 주일학교 목회가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한국교회 주일학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가 많았습니다. 이에 CTS는 수해 피해 특집 모금 방송을 진행해 후원금을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나눔 현장을 구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TS 수도권 북부방송은 지난 15일 코로나 대응으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수해 피해 교회 후원금 전단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철원 감리교회 곽영중 목사는
고난은 새로운 기회이며 사람을 깨어있게 하고 유익이 있다며 고난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달식에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철원, 남양주, 양주 지역 11개 교회에 총 6,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수도권 남부방송은 16일 경기 남부 지역 수해 피해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인삼만에서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는 많은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CTS가 모금운동을 전개해 지원할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비 피해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오늘 CTS 방송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되었고 또 저에게는 용기도 주셨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큰 은혜도 저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CTS 경인방송은 17일 경인 지역 수해 피해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인천 운영이사장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는 수해 피해를 입은 생수교회에 2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렇게 CTS에서 귀한 손길을 전달해 주셔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CTS 수도권 서부방송은 18일 파주 지역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말씀을 전한 CTS 파주 운영이사장 새기쁨교회 조익 목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다며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 존귀하고 축복된 일에 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부에선 함께하는 교회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건물이 낙후되어서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수해 의원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지붕을 개량하는 일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구유한입니다.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법무법인 동백의 김현성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당초에 법원은 이우근 변호사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파송했지만 이 변호사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김현성 변호사를 새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기총 김창수 공동회장이 추진하던 대표회장 보궐선거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09년 이후 종교 활동을 하지 않고 입영을 여러 차례 미루다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종교 활동을 재개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의 종교적 신념이 없었지만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종교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 온라인 총기 게임을 즐겨 했다는 점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 나눔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생명샘 동천교회 박귀환 목사는 줄이고 목마른 자를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부 감사 행사에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1년 사역을 보고하고 CTS 중부방송 및 연합회와 함께한 기관들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연합회 행사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이며 사명자이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와 집중호우의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희망의 빛을 향하여 함께해 주신 동역자들의 놀라운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하늘문교회에서 15회 사랑의 돈가스 나누기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은 요셉은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다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해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청장년 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장 윤승재 권사는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 복구를 위한 지원금 500만 원을 남부연회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돈가스 나누기는 매년 행사 수익금을 연회 소속 미자립교회와 불우이웃을 위한 섬김 사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CTS 전북방송이 개국 15주년을 기념하고 코로나로 지친 한국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로하기 위한 희망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CTS 전북방송 이사장 박재신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희망과 꿈을 노래하는 콘서트를 마련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음악회를 통해 사회가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인해 CTS 전북방송 온라인 방송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테너 이문균 교수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채워진 트리니티 트리오, 그리고 CTS 여성합창단, 색소폰 앙상블, 파페라 그룹인 TMB가 찬양으로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CTS 전북방송은 영상 선교 사역 이외에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어린이 합창 활성화 운동의 일환으로 12년째 드림모아 페스티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많은 집회와 기도회들이 중단 혹은 연기됐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반세기가 넘는 기도의 장을 온라인으로 옮겨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국가조찬 기도회 두상달 회장과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할 52회 국가조찬 기도회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이제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연기되거나 중단되거나 뭐 취소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국가 조찬 기도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모든 것을 비정상으로 만든 이것 때문에 오늘 그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원래는 코엑스에서 한 3,000명 단위로 이렇게 모일 예정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1단계 조치가 되면서 그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걸 또 한 500명으로 줄여서 준비를 또 해왔는데 또 그것마저도 안 되더니 2.5단계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부득불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게 한 50년이 넘도록 우리가 기도의 맥을 이어왔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좀 어려운 때거든요. 예. 정말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 언제 어떤 주제로 진행하나요? 이번 주제는
회개와 일치 그리고 회복. 예. 네, 우리가 주제를 매년 정할 때마다 많이 번민을 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무엇인가, 문제가 뭔가.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담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국가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국민들도 많이 분열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 코로나도 있지만은 누구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먼저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 못한 것을 통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회개가 먼저 앞섰습니다. 회개는 뭐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한국인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회개한 장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국민이 너무나 분열돼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은 우선 외침으로 지금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부패나 불의 또 내 국내적인 그 국론이 분열되면서 망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 간, 지역 간, 또 이념의 틀에 박혀서 또 노사 뭐 이런 갈등들이 너무나 심한데 이번 기회에 나라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문제에서 총론에서 다를 수 없잖아요. 총론이 같으면은 강론에서 조금 다르도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민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또 기도하자. 그래서 그 일치가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을 시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서 이렇게 정했고요. 또 주제 성구로는 에레미야 7장 그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최초로 해보는 온라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라기보다는 기도회 쪽에 중점을 두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의 순서가 많게 되겠고 모든 준비 과정은 국회 김진표 의원께서 대회장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 메시지는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님 대구에 그분께서 10분 메시지 짧게 이렇게 해주시고 축도를 부산에 계시는 한교총 회장이신 김태영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고 기도를 네 분이 각 주제별로 주 기도가 있게 되고 또 9분의 짤막한 또 한국교회 대표단의 기도가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종합해가지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종합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것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몸소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시게 될 것이고 또 이 모든 그 순서들이 정말 은혜롭게 되기를 바라고 이 기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든다고 했는데 전 성도들이 모여서 그 골방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정말 울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쳐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일치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있을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어떤 기도 제목들이 공유가 될까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요새 코로나가 가장 이슈 아닌가요?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게 됐고 뭐 지금 그 환자들은 물론이지거니와 그 의료진들의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눈물이 겹도록 감사하거든요. 또 그뿐이 아니고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도 누구 만났는데 소상공인이 그 부도가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피가 마르는 것 같다고 하면서 호소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이 관계도 이렇게 어렵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특별히 교회마저 문 닫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못다한 책임을 이렇게 놓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국론이 좀 통일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국민들은 착한 것 같은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들도 조금 존경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면 좋겠고 사회의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로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또 국가적으로 또 안보 문제라든지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아니면은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동토 같은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개방화의 물결이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뭐 수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우리 홈페이지 나중에 쭉 아마 열거해 줄 거예요. 그걸 네. 따라서 이번 기도회뿐만 아니라 이어서 온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조찬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면서 사실 코로나는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이 위기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이제 기도회를 할 수 있다. 또 어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이 국가조찬기도회 온라인 개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될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예. 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된 숫자,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렇게 뭐 3,000명, 5,000명 모여서 하는 것 봐도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추어는 위기가 오면은 기회를 기다려요. 근데 프로는 위기를 찬스로 기회로 만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소수의 인원이 아니고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의 장소나 일정한 참석한 사람들 위주가 아니고 한국 국내의 모든 지도자들, 교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할 수도 있고 디아스포라 800만 해외 동포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최신 어떤 디지털 이 방송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기도가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 오히려 기도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삶의 현장, 기도의 현장마다 미스바의 광장 같은 통곡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은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궁유를 베풀어 주시자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네. 프로시네요.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최대 규모의 기도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CTS를 비롯해서 기독교 방송들이 다 같이 중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예. 또 유튜브도 하게 될 테니까 네. 방송을 다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서 그 시간대에는 꼭 모든 걸 젖혀주시고 내 생에 없는 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방송을 다 시청해 주시고 또 유튜브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 기도회 이번뿐이 아니고 끝난 이후에도 다시 유튜브를 같이 동참하면서 기도의 맥을 이어갈 수 있다면은 더 훨씬 좋지 않겠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온라인 국가조찬기도회에 거는 기대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성을 그리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노래 들으면 감격이 되잖아요. 예.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 검은 구름이 끼어 있고 참 어두운 면이 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고 미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종교이고 축복의 종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번에 기도함으로써 이 실망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 전체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촛불을 들 수 있고 또 축복의 그러한 촛불을 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해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뭐 문명 퇴치라든지 의료 발달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엄청난 사회봉사를 해왔거든요. 그러나 지금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성민 코리아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축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강원 영동은 25일과 26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